제가 서점에 가봤더니요, 요즘에 유행하는 책들이 몇 권들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 책들의 제목들이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제목들을 보시고 공통점이 무엇일까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괜찮냐고 물어본 적이 없었다. 오늘 당신의 날씨는 어떠신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있는 너에게 내가 나인 게 싫을 때 읽는 책. 요즘에 많이 나가는 책들 중에 몇 권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네, 이 책들은요, 바로 위로에 관한 책들이에요. 위로받는 바로 그런 책들입니다. 시중에 나오는 대부분의 책들 중에서 나 자신에 대한 위로를 담아놓은 책들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렇게 여러 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위로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전 그 어느 시대보다 위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그만큼 위로받기를 원하고 위로해줘야 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우리 집 강아지가 요즘에 우울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반려동물을 위로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도 지금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위로라는 단어는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키워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위로의 책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뭔지 아실까요? 자, 힌트를 드리면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에 쓰여져 있고 지금도 우리는 그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이 무슨 책일까요? 네, 성경이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 중에서 위로가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책이요, 사실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함께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 30장에서 33장의 그 부분이 바로 많은 학자들과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바로 위로의 책,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 이르는 바로 그 책이 위로의 책입니다. 자, 이 30장에서 33장에 이르는 이 메시지는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모든 시대 가운데 가장 완전하고도 온전한 위로를 담아놓은 책이라고 그래요. 세상의 어떤 위로의 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위로와 특별한 격려가 담겨진 책입니다. 세상의 책은요, 사람이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의 경험과 그 한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위로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의 책은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져 있고 이 세상이 담아낼 수 없는 영원한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며 다 아시고 모든 자리에 함께 하셨으며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위로 중에 위로요, 모든 위로보다 큰 위로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의 이 위로의 책 가운데에서 특별히 중심이 되는 구절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구절이요, 위로 중에 위로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특별한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새 언약, 새 언약의 약속들, 새 언약을 지닌 자가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포는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새롭고 놀라운 약속이 새롭게 선포되는 장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요, 능력이요, 완전한 위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위로를 받기 원하십니까? 정말 내가 정말 위로를 받기 원한다면 예레미야 31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절에서 34절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말할 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여기 이 구약과 신약이라고 말을 할 때, 자, 그 약이 뭡니까? 약. 구약과 신약 할 때 이 약. 이 약은요, 먹는 약이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르는 분이 이 중에 한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약은 먹는 약이 아니라 약속의 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은 오래된 약속, 오래전에 주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와 이후 마지막 날까지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을 구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부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까지를 신약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약속, 이 약속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읽은 새 언약의 선포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새 언약의 선포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길래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이 말씀, 이 약속이요, 구약과 신약을 완전히 관통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진 바로 그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새로운 언약을 선포하셨어요. 이게 참 특별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잠시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시기 위해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 언약이 뭐냐? 바로 율법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 율법은요, 사실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어떻게 약속을 하셨냐 보십시오. 신명기 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자, 언약의 이야기 아닙니까? 지키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10절입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율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지키면, 이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시면 보응하시며 멸하시고 그리고 제하여 버리시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면서 주셨던 언약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언약입니까? 이걸 지키면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신대요. 생각해 보세요. 이 천대라는 단어는, 이것은 대대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보응하시고 멸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언약의, 이 계약의 그 언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사실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기 위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이 언약대로 살아가고자 다짐을 하고, 그러면서 가나안에 도착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요.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집니다. 범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200년이 더 지나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죄만 짓습니다. 그래서 다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 후로부터 130여 년이 지나서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게 될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400년 이상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낸 것은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이스라엘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낼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결론이에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낼 능력이 없다. 사람의 힘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에 선지자도 보내주시고, 다윗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런 선한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도 있었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부패함과 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 시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기회를 다 놓쳐버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시고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몸부림쳐봤어요. 애써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그렇게 노력한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됩니다.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지고 남유다도 바벨론을 통한 징계와 책망 가운데 거의 끝나갈 무렵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서 있는 그 땅,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그 백성들, 어떤 시대입니까? 완전히 사라져갈 즈음입니다. 남유다가 이제 끝장날 즈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레미야 31장 이 말씀의 배경이 시드기야 왕이 거의 마지막 때, 이제 시드기야 왕이 거의 끝나갈 때 직전의 상황인 거예요. 가장 어두운 시대, 가장 어려운 시대, 가장 혼탁하고 힘든 그 땅에 사람의 힘으로, 선지자의 능력으로, 종교적인 어떤 그런 행위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새로운 언약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가장 어두운 시절에 하나님의 빛은 더욱 빛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언약, 새로운 시대는 그렇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에 선포된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조건의 영역이 이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전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끝맺으시는 언약으로 바꿔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전에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도록 했어요. 그런데 깨달은 건 어떤 사람도 이 율법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바꿔서 새로운 언약,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언약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자, 31절부터 33절까지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그 새 언약이 느껴지세요? 잘 안 느껴지시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바로 2600년 전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이나 영원히 변함없이 적용되는, 이제는 언약이 새롭게 번복되지 않습니다.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언약이 한결같이 적용되는 이 새 언약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새 언약의 핵심, 그것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새 언약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새 언약의 주체를 말합니다. 누가 새 언약을 이끌어 가시느냐? 예전에는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복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구예요.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말씀은 뭐냐? 언약을 맺을 기능이나 조건이 너희에게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여전히 무너질 거고, 너희는 여전히 타락할 거고, 너희는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언약의 기능과 언약의 조건은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사람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새 언약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전의 언약,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언약은 너무 좋은 것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그 언약, 그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아무도 그것을 지켜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 언약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31장 32절 보십시오. 이 언약, 그때 맺었던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그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언약은 예전에 맺었던 그 언약과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됩니까? 신부가 되겠죠. 신부로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되었지만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시는데 이 언약을 같이 맺은 이 백성들이 자꾸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의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으로 맺어지는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게 되는 돌판이나 두루마리, 양피지에 새기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속에 새기시는 언약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1장 3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디에다 기록한다고요? 그들 속에, 그들의 마음에. 돌이나 양피지는 직접 사람이 새기고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마음에 기록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집니까? 여러분이 새기겠다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새기겠다고 해서 새겨집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기록하십니까? 어떻게 새깁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의 영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그때 선포하신 거예요. 마음에 새기겠다, 마음에 기록하겠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의지와 우리들의 노력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새겨주시지 않으면 이 성경 66권은요 그저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죽은 책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열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살아서 나의 삶을 움직이고 특별히 이 시대에 가장 위로받기를 원하고 가장 위로의 정말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정말 진정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오겠냔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은요, 어떤 누구도, 그것이 사망이라도, 그것이 이 세상의 어떤 다른 생명이라도, 어떤 존재로도 그것을 결코 지울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 언약, 그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 속에 새 언약은 무엇인가 보시겠습니다. 새 언약은 단순히 땅으로의 회복이 아니라 거룩한 관계로의 회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은 단순히 땅으로의 회복이 아니라 거룩한 관계의 회복이다. 앞에서 새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눴다면 이제 두 번째는요, 새 언약의 영역이 뭐냐라는 거예요. 새 언약을 통해서 어떤 것이 회복이 되냐는 거죠. 어떤 영역이 회복이 되는 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1장 33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언약에 담겨져 있는 축복이 뭡니까? 부유하게 될 것이다, 건강하게 될 것이다, 떵떵거리며 살게 될 것이다, 너의 자녀들이 잘 될 것이다, 너희들의 부동산이 넓어질 것이다, 좋은 차를 탈 것이다, 너의 주식이 괜찮아질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진짜 새 언약의 정말 놀라운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저 원래의 땅으로 돌아오는 회복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30장 18절에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벌하리라. 겉으로 볼 때에 예전의 삶으로, 예전의 땅으로,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땅에서의 축복, 이 땅에서의 또 회복, 우리의 옛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회복이 되는 그 배경이 뭐냐? 바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겁니다. 이 회복이 진짜 회복이에요. 이 구절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새 언약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은 바로 오늘 말씀에 이 30장의 이 말씀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세우신 영도자를 통해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자, 영도자를 통해, 30장 21절입니다. 보십시오.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영도자가 나옵니다. 자, 이 영도자가 누굴까요? 작게 보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바로 새로운 언약의 시작이요 마침이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에베소서 3장 11절 12절 말씀 보십시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2600년 전에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새 언약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여러분 진짜 축복입니다. 이거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회복이에요. 포로에서 귀환한다는 것,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냐? 그저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땅을 되찾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부동산이 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건강, 자기 자녀, 자기 편안한 삶, 안정적인 직장과 부유한 삶, 도덕적으로 괜찮은 삶,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삶 정도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 회복은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삶입니다. 건강을 잃고 질병 가운데 살고 재산을 잃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있더라도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삶을 놓치지 않는다면 새 언약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로의 회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진짜 새 언약이에요. 제발 병 낫는 것만을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해결해 달라는 것만을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 갈등이나 문제가 풀리는 것 정도로 부르짖는 기도,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는 걸로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완전히 새로운 관계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리는 것이 새 언약을 가진 자들의 축복이에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사는 문제, 입을 문제, 뭐 어떻게 살아야 될 문제,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내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언제든지 하나님을 정말 나의 아버지로 그렇게 부르며 담대하게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이 특권, 그것을 누리는 자가 바로 새 언약을 가진 사람들, 새 언약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하지 않습니까? 새 언약은 단순히 땅으로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할 때 제 1순위의 기도 제목, 주의 새 언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늘 나의 아버지로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관계가 늘 선포되고 기도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새 언약은요, 가까운 미래만이 아니라 영원히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은 가까운 미래만이 아니라 영원히 이루어질 약속이다. 여러분, 자, 처음에 새 언약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새 언약의 그 영역이 어디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새 언약의 때를 말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 새 언약이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1장 3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그냥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구나, 기억하지 않으시구나, 그 정도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34절의 말씀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은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회복을 말하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깝게는 바벨론에서 귀환한 70년, 바로 70년 뒤를 말하는 것을 말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더 멀게는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죽으시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절은 더 나아가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는 그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31장 34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이, 이 새 언약이 가깝게는 7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그날을 향하고 있는 것이고, 좀 더 멀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새 언약은 어디까지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성취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끝날까지 이 언약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가 이분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언약은 언제까지 이루어질 약속입니까? 영원히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8절에서 4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까지 이르나니. 황폐되었던 땅, 엉망진창이 되었던 땅, 다 버려졌던 그곳을 우리 주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거룩한 곳으로서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어떤 말씀이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새 언약은 가까운 미래만 이루어주시는 언약이 아니라 영원히 이루어질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새 언약이 그때로부터 바로 오늘 지금까지 변함없이 동일하게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면 형편없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죠. 지금도 무너지죠. 옛 언약이었으면 우리는 멸망받았을 거예요. 옛 언약이었으면 우리는 끝났어요. 그러나 우리는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새 언약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새 언약의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새 언약의 반대쪽에도 시작. 당신은 새 언약의 사람입니다. 예, 당신은 새 언약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이야기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 겪고 있는 환경과 조건과 상황으로 속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새 언약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비록 우리는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영혼은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너지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쓰러질지라도 그때마다 새 언약의 주체가 되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언제까지요?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이끌어 주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이 새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사람들로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조건과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언약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모든 시간들을 담대하게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